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추운 가운데도 오늘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골로새서 강의 새 사람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 사람 그러면은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온 것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사라져버리고, 또 여러분보다 길게 갈 수 있지만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특징인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내가 찾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사람의 특징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습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의 지식과 형상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사람. 창조주,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 형상을 좇아서 지속적으로 한 번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면서 계속적인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지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특징은 성장하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 자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또 믿음을 시작한,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한 그때보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 믿음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지식과 형상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이죠. 세 번째 특징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었다. 오늘 날씨 참 추웠죠. 새벽에 보니까 숨을 쉰데 콧속이 얼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제와 오늘 그 북한의 중강진이나 회령이나 그쪽에 보면은 참 추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끝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죄송스럽고 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춥더라도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이 없고, 먹을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밖에도 춥다가 오늘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는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런 온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옷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품으로 옷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특징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옷을 입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은 죽어서야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좀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기 때문에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것 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내 안에 돈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것으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지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질 때 그의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천국은 사람들을, 문화와 장벽들, 인종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장벽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별이, 구분이 따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레데인들에게, 크레테라고 하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섬에 이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섬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거칠었잖아요. 과거에는 우상도 많이 섬기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많이 즐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그 그레데인들의 평가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그 선지자가 그들 중에서 난 사람, 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가 말하기를 항상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짐승들. 사람에게 좀 표현이 우리가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개나 또 짐승이나 다른 동물들의 그런 것들을 빌려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악한 그것도 이블 비스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짐승들, 얼마나 사납고 개인주의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삶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배가 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배가 신이 된 것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됐는가? 디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냐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으로 온 것인데, 그 복음은 그냥 들어도 되고 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만 위하고 항상 거짓말장인 사람들, 그리고 악한 짐승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포기하기 쉽고 비전이 없어지고
추하게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들로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로 하여금 노인들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고. 남자들 뿐입니까? 남편들 배에서 많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죽고 여자들이 많은 그런 섬 가운데서 그 살아가고 있는 또 독하고 악한 그런 말들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섬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가정적인 개인적인 성품들, 성향들, 민족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정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땅에 썩어질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양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하는 것과 의로운 것과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스러운 소망,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옷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임신한 그 임산부는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코트를 입고 또 날씬하게 하고 복대를 하고 하면 모를 수 있지만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의 옷과 새사람의 옷을 비교해 볼 때 잘 알 수 있죠. 옛사람의 옷, 저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그냥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옷이란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또 그것들에 따르는 행실들, 성경에서 땅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썩어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의 옷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해준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그 먹는 것에서 말씀하기를 세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 그 세 사람의 옷은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거기에는 출세도 되고 성공도 되고 엘리트주의도 되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 썩어질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라. 그것이 곧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수님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우리 옷 입는 새 사람의 옷이라면 이제 그 새 사람의 속의 양식, 속 사람, 그것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장하기를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런 그 성품에 말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양식이 되는 것,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피, 내 안에서 돌고 있는 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들, 조직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여서 역사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양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인 것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속에서 말씀이, 평강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힘인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의지들, 직접 행하는 그런 행동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 사람의 양식이고 특징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지키냐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시는데 먼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이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관한다라고 말은,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할 때 비슷비슷해요, 경기가. 그럼 누가 이길지 우리가 관중도 있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심이죠. 심판이 손을 들어서 씨름을 하면서도 또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심판이,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심판이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도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내가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손을 들어 올려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는 주님의 평강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그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주관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뿌려서 놓고 새들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때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춥고 죽어가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잡히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또 공개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이 악한 환경보다, 이 혹독한 죄보다, 이 혹독한 고통과 또 그들을 억누르는 고난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그것이 곧 새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의 양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살다라는 것이고, 안에 거하면서 영향을 주다, 내 안에 거하면서 영양분을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거한다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영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편안하게 주인이 되어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만큼 주인이 되었고 양식으로 지금 풍성한지,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삐쩍 마른 영적인 빈곤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또 매월 또 매 연초마다 계획 세우잖아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그 예수님이시고 또 일평생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영원한 진리가 되신 성경이라면 그냥 하루에 몇 절씩, 또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그렇게 읽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읽을 때 5장, 6장, 또 10장씩 그렇게 함께 읽어야 의미가 좀 깨달아져요. 그냥 한 장 지나고 하루 있다가 또 한 장 읽고 그러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집중적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깨달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양식이 풍성히 거하라 라고 했어요. 풍성히 거하라. 가뭄이 든 사람은 7년 애굽의 환란 때처럼 가뭄처럼 우리 안에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애굽의 그 7년의 풍년으로 곡식 창고마다 더 짓고 풍성한 것처럼 가득 찰 수 있어서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이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자가 되십니까? 배부르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배만 위하는 그런 그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평강이고 또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성히 거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그 양식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또 사도 요한도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주의 말씀을 내게 주어서 입에는 꿀처럼 달다, 또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오늘 어디까지 거해야 됩니까? 그냥 안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많이만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에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 소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하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공하는 말이 비방이나 거짓 것이나 다른 험담하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스도 말씀이 내게 힘이 됐던 것들을 그렇게 나누면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며, 그래서 여기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경건한 것과 또 올바르지 못한 이 세상 것들을 올바로 구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많이 오면요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금과 또 그 정금보다도 산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만 그것이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전의 가치도 없는 것인가요? 한번 2014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되어서 정말 내 눈을 밝히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이 다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서 찬양을 만들죠? 말씀에서 은혜 받고 찬양을 만들죠. 시편이 다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될 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은혜가 되므로 새로운 노래, 새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피차 권면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절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했어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한다,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한다, 인격으로 한다, 생명으로 한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공생에 사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떠나가고 오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곧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양식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감사로 표현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라.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빌립보서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죠? 기쁨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니 다시 기뻐하라.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도 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2장 7절에서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15절, 16절, 17절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각 장마다 감사함이, 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양식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모든 영양분이, 모든 힘이 곧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에서 말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 사람으로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 사람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낙담 가운데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내게 피차 가르치는 데까지 풍성하도록, 또 깨닫도록 진리의 지식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게 간증이 되며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새로운 주의 기도들을, 찬양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행하든지 일을 행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